오늘 욥기 16장은 어제 욥기 15장에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엘리바스의 주장에 욥이 두 번째로 대답하는 그런 장면인데,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 정도만 욥이 엘리바스의 주장에 반박하는 대답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부르짖는 그런 기도로 나옵니다. 욥은 이 세 친구들의 논쟁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 같지만, 욥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실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시선이 친구들을 향하지 않고 환경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엘리바스의 정죄하는 말을 번뇌케 하는 아니자라고 하면서 엘리바스의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번뇌케 하고, 또 만일 자기가 친구의 입장이었다면 고통받는 자신을 위로하를, 또 근심을 풀어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7절까지는 엘리바스의 그 정죄에 대한 그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셨지만 자신은 죄를 저지른 적이, 악을 저지른 적이 없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2절까지는 친구의 조롱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그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늘의 증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중보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의 말씀은 욥기 16장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에 계시니라. 고난 중에 욥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고난의 원인을 알려주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욥을 위해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그런 부모와 같은 사랑의 위로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욥이 갈망했던 것은 율법과 같은 그 세 친구의 정죄함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위로는 오직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찾아야 할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힘들어했던 것은 육신의 고통과 아픔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 그 자체가 힘든 것보다도 나의 어떤 잘못이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상실감과 거절감 때문에 더욱 힘든 것입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 사진도 보고 또 이야기도 들었을 텐데요. 해변가에 난 두 개의 발자국,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 성도의 살아온 인생의 삶을 쭉 보여주시면서 해변가에 두 개의 발자국을 쭉 보여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예수님께서 동행을 하셨는데 고난이 있고 태풍이 치고 힘들었던 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니 예수님 계속 저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셨다고 했는데 왜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폭풍이 몰아치던 나의 인생의 기간에는 어떻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갔느니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 가운데도 또 축복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잘못이나 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욥기의 결론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6장 19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라고 욥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삶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욥의 고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백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보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우리는 늘 바라보고 또 고백해야 할 대상은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우리 아버지의 품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기도는 원망과 탄식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그런 참된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욥기 16장 20절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욥이 찾았던 것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라고 욥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고백을 하는 욥의 그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저는 지난달에 인도 자칸드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가보니까 많은 새로운 목사님들, 현지인 목사님들이 같이 우리 사역자들하고 동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곳에는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그 마을에서 이 목사님이 처음 믿게 되고 아직도 성도가 많지 않은데 그 마을에서 물을 끊어버렸어요. 이 가정에 물을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돼서 다른 곳에서 멀리서 물을 갖다가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영어 통역도 하고 또 학생들 성경 공부도 가르치는 그 목사님 부부가 계신데 이분들이 교회를 한 3개 정도를 개척해서 잘 사역을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의 교회에서 외부 힌두교 교인과 이렇게 다툼이 있어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이 목사님 부부인데 싸움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다가 상대편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 목사님 부부가 뒤에서 사주했다고 그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감옥을 또 갔다가 몇 년을 있다가 왔다는 그런 말도 또 듣게 됩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함께 간증도 하고 또 사역을 나누며 오는데 이분들을 위로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동안에 너무 외로웠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감격에 겨운 목이 메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의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마라라는 쓰디쓴 고난의 샘물도 만나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엘림이라는 시원한 오아시스에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생명과 재산을 다 빼앗아 가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러한 승리도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내와 순종으로 광야 40년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주변의 샘물이나 오아시스가 아니라 늘 변함없이 백성들과 함께 있었던 성막, 즉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주님의 지성소가 있었고 그 주님의 임재를 매일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인도했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또 어떠한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고난 가운데 찾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욥기 1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가끔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죽으면 그들은 천국도 가지 않고 지옥도 가지 않는다라고 믿고 있지요. 또 어느 정도 그거를 인정을 하더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을 가고, 또 아주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일을 많이 할 때, 범죄를 많이 지은 그런 흉악한 그런 사람들은 지옥을 가는데, 대개는 보통은 평범한 사람들은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고 그냥 중립적인 그런 곳으로 갈 텐데, 왜 기독교인들은 자꾸 찾아와서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을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느냐고 그렇게 협박하느냐,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 자동적으로 지옥을 가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된 우리 모두에게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악인들에게만 내려지는 특별한 그런 벌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에게 모두의 일상이 고난이었고, 또 그 결론은 소망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살아왔던 소망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고난 그 자체입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은 목마름과 배고픔, 추위와 두려움, 고난의 길이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출애굽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것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열 번째 재앙, 즉 사람과 가축의 첫 번째 소생, 모든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인도 자칸드 그 지방은 아주 열악한 환경입니다. 마치 아직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애굽의 그러한 모습같이 가난과 고난, 고통이 가득한 땅입니다. 인도에서도 소수민족들이 가장 많이 살고, 또 미전도 종족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욥의 아픔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병으로 잃고, 남편을 잃고, 또 지독한 가난 때문에, 또 카스트의 신분제도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 그들의 그 멸시천대로 수천 년 동안 또 내려온 그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가난과 질병, 상처와 아픔 가운데 신음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의 능력이 그 마을을 변화시키고 다시 살아나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생명, 그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생명의 소망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는 우리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유월절 저녁, 그날 저녁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던 그 마을에 누군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고, 누군가는 열심히 뛰어다니며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 그것이 우리를 구별하셔서 먼저 구원하시고 또 고센 땅에 구별하여 고난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을 주신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고난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은 죄와 죽음이라는 영원히 풀지 못한 우리의 원초적인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를 대적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도 또 수없이 넘어지는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질 때마다 또 환경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고난 가운데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도 끊임없이 몰려오는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 또 우리의 형통, 또 편안함, 또 안락함, 이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먹고 또 배가 3번이나 파산해서 죽을 뻔하고 강도를 만나고 또 유대인 동족의 위험, 또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은 로마 감옥에서 외롭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또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할 우리의 유일한 위로고, 또 우리를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도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에, 다시 찬양의 자리에, 다시 감사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또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늘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고난의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고난 가운데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